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뜻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이 욕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욕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또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또 쓰기도 했습니다. 개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더러운 짐승을 또 이야기할 때 돼지 같다고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비하하고 천대하고 무시할 때 이나 개나 돼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리어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무시하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들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먼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애통한 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생명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갔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환영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이 짧았고 거기서는 이적도 크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복음을 전하셨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그 음성을 사모하고 들으려는 심령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계속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자들만 따로 놓고 또 특별히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르치시는 내용도 깊이가 달랐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건 안 믿는 분들이건 전도할 때나 가르칠 때나 간증할 때나 권면할 때나 책망할 때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울 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예수를 전할 때 그 전하는 것 자체로도 큰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은 전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회 갈 때 이제 열심히 있는 학생들이 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죠.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나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는다고도 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불상에다가 또 막 십자가 그려놓고 뭐 이상한 거 막 써놓고 합니다. 그 도리어 전도가 막히죠. 도리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당신도 들어보시오. 막 열심히 가르치고 간증도 하고 막 알려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놓고 힘 빠지죠. 어떤 경우는 뭐 또 관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자손이건 부부간이건 성도들 간의 관계건 관계없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가 그 가치를 알 수 있는가
이 정도 말씀을 잘 은혜 받고 깨닫고 소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분, 그 다음에 헌신된 분,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것들이 각각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한테 가르치실 때하고 제자들 따로 떼어넣어서 가르치실 때하고 좀 달랐죠. 또 시간이 가면서도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내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만 자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원수가 틈타서 관계가 서로 안 좋아지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면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큰 액수지만 한 1억 정도 이번에 헌신하시죠. 헌금하시죠. 그러면 너무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기도했었는데 누가 좀 권면해 주면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너무 딱 맞다고 기쁨으로 헌금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한 1,000만 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와서 1억 하라고 하면 시험 들죠. 심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3가지 일을 맡겨도 열심으로 잘하는 분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한 가지 맡겨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권면하거나 또 제안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내면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분이 들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랬을 때 정말 귀한 복음, 귀한 하나님의 일,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리어 이 값진 것들이 원수가 역사해가지고 이간질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나 믿는 성도들을 대할 때나 가족들을 대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말씀, 복된 것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 상황을 잘 살피시고 상대방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때 우리가 귀한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